남순교회 창립 96주년 기념 전국대회를 하나님 은혜 중에 개최케 하시고 또 시간 베푸시는 은혜 따라 특강 4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 본회의 협동총무이신 김경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들 말씀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사 이곳 전국대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르다 보니 전도의 길이 막히는 등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마주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모든 것이 남의 탓이 아닌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교회를 부르셨으며 우리에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현실은 암담하며 누구를 바라보고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목회자를 위시해 모든 성도들이 낮고 천한 자리에 있어야 하건만 소명과는 상관이 없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 주님은 떠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을 했다고 자랑하는 자들만 남게 될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민초록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민초록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사 은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로 목회 사역을 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의 선봉에 서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부회록 서기로 섬기고 계시는 곽영수 장로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오늘 특강을 해주실 민초록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군 군목으로 5년간 사역하셨으며 성민교회, 상일교회, 대치동교회, 영락교회를 거쳐 현재 수석교회 위임 목사로 시무 중에 계십니다. 특별히 민초롱 목사님은 직장암이 폐전이 되어 사기암으로 6년 동안 투병 중이시며 지금까지 기록적인 항암 치료 128회라는 힘든 치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목회 사역을 감당하며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자이십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강연하실 때 그 기적의 일상에 우리도 동참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깊숙이 들어가는 이 특강 시간 되기를 원하며 민철홍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위로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특별한 어떤 설교나 메시지를 기대하셨다면 강사를 잘못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우리 교회 속에서 마이크 음량을 조금 우리 교회 속에서 그리고 제 소소한 삶 속에서 있었던 일 간증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설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장충동에 가면은 붉은 벽돌로 웅장하게 지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 기독교 장로회 즉 기장 측교회 대표하는 경동교회지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화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2010년도 12월 13일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인두암 3기라고 하는 선고를 받으셨거든요. 이 암 통보를 받고 병원을 나서면서 그 목사님은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보다가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더니 내 죽음도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숱한 얼굴이 그 목사님 머릿속에 또 오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의 얼굴, 또 교우들의 얼굴.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 결과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 이 가족들이 얼마나 놀랄까, 교우들이 또 얼마나 놀랄까. 평소 몸과 영혼의 건강을 잘 돌보라고 설교를 해온 내가 아니었던가. 그동안 나는 내 몸에 철갑이 둘러쳐준 줄 알고 건강에 대한 자만심에 차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픈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지만 나에게는 그처럼 아파서 힘들어하는 일이 없을 거라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런 내가 이토록 엄청난 중병에 걸리다니 나도 몰래 눈시울이 젖었다. 바로 그 내용이 박종화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박종화 목사님의 그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나의 상황과 똑같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께서 소개를 하셨듯이 지금 6년 넘게 항암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항암 투병을 했고 또 다음 주에도 또 항암 투병하러 가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2014년 9월 22일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그만 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때 당시는 직장암 3기 B. 그래서 9시간에 걸친 긴 수술도 받고 방사선 치료도 28번 하고 또 항암 치료도 했는데 그만 1년 후인 2015년 11월에 그 암이 폐로 전이되었다라고 하는,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다발성이기 때문에 수술할 수도 없고 항암 치료로 연명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직장암 4기 폐전이 선고를 받았습니다. 항암제가 들으면 3년 정도는 살 거다. 항암제가 듣지 않으면 1년도 못 돼서 생을 마감할 것이다. 그런 절망적인 선언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당신이 5년을 넘기기에는 아마 통계상 5%도 안 된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약 없는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항암 치료를 맞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2주마다 3일 동안, 직장암은 3일 동안 맞아야 됩니다. 이 3일 동안 맞아야 되는 이 항암 주사는 몸도 마음도 참 불편하게 해요. 항암 주사 맞기 하루 전부터 몸이 미리 반응을 하는데 이 혈관은 이제 파랗게 솟아오르고 신경은 날카로워집니다. 내일 항암 주사를 맞기 전에 종양내과 교수는 또 무슨 말을 할까 막 긴장도 되고요. 교인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뭐 그렇게 설교했던 목사였지만 그 항암 주사의 위력 앞에는 때로 떨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항암 주사를 맞는 3일 동안은 마치 무덤 속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항암 주사가 암세포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을 하다 보니까 밥맛은 없지요. 속은 울렁거리지요. 손과 발은 막 저려오고. 그래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억지로 잠도 청해보지만 항암 주사가 신경세포에도 영향을 주는 것인지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내가 이 항암 주사를 언제까지 맞아야 하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과연 나에게, 이 민목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그런데요, 그런 고민과 그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위로의 손길로 저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날도 항암 주사를 맞고 있던 힘든 시간이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은혜로운 찬양이 집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제 아내가 그 찬양을 틀어놓았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은 주 은혜의 인물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저는 항암 치료 중에 그 곡을 여러 번 들으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라고 하는 가사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민목사 살아야지. 너 힘을 내야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나를 의지하거라.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해라. 지금 모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껏 생명을 유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에, 그리고 새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기에 저는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지금껏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항암주사 128차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기록 아닌 기록을 지금 제가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늘 그래요. 그분들도 이제 신앙인이신지라,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셨나요? 네, 설교했습니다. 몇 번 했나요? 지난주에 1, 2, 3부 설교 다 했습니다. 불가능할 텐데,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한가요?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가능합니다.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지금 목사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암을 잘 견딜 수가 있나? 저렇게 멀쩡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나?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인 거 목사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수없이 많은 폭풍과도 같은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생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뜻밖의 사고나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아주 극한 상황에까지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위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악한 사람이라든지 선한 사람이라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닥치더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예외일 수가 없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고난과 위험으로부터 완전하게 구별된 사람은 없더란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또 다른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도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특강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간증의 말씀, 특강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틀어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인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을 들 수 있겠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기까지 이 고통을 겪고 다시 회복되는 일을 반복했지만 그 중에서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 극복의 대명사다 불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욥기 1장에서 보여준 욥은 철저히 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여기 보니까 욥을 수식하는 그 단어가 여러 가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도 고난이 다가와요. 그가 당한 고난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 많던 소유를 한꺼번에 잃게 된 것, 사랑하는 자녀가 죽게 된 것, 아내가 떠나가게 된 것,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 것, 그리고 아내와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고난들이 한꺼번에 다가왔을 때 욥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특별한 잘못도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잘 살아가고 있었건만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소유가 다 사라져가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디 그뿐입니까? 그것으로도 부족했다고 여긴 사단은 아내가 남편을 비난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했습니다.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또 온몸이 가려워서 죽을 정도의 신체적인 고통을 느꼈을 때 그는 정말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똑똑한 친구들로부터 논리정연한 비난을 들었을 때 그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의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욥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욥의 멋진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재앙보다도 큰 고난과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절대로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욥은 그가 당한 고난의 시간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혹시 다른 것을 의지했던 신앙 내 삶 가운데 있었나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고난은 그가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받은 그런 고난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으면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욥에게 임했는가, 이 고난의 원인은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문제 때문인가 라고 성경은 욥기서를 통해서 계속 묻고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은요, 이 여러 가지 고난을 한꺼번에 겪으면서도 그의 삶은 고난에 붙들려 있지 않았어요. 왜 저에게만 이러한 시련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성도들로부터 참 많이 듣는 한탄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그 성도들 만나보면 그런 소리 종종 듣잖아요. 아, 장로님,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삶 가운데만 이런 고난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요, 누구에게든지 또 어느 가정이든지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삶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더군요. 대문 밖에서는 그 집이 행복해 보이지만 막상 문 열고 들어가면 문제 없는 집이 없더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아, 이 집 축복 많이 받았구나. 그런데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가정은 없더라.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가장 고민이 되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저는 수액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어가는데요. 이 부임하기 전에는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7년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영락교회 장로님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 이 장학 퀴즈로 유명한 차인태 장로님이라고 아시는 분 아시죠? 이제 그분도 악성 림프 종양으로 지금까지 9번의 수술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암 진단 받고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창밖에 흩날리는 눈발 사이로 나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 한때 나는 꽤 잘 나가는 방송인이었다. 뉴스 앵커 시절에는 어쩌다 거리를 나가면 행인들의 눈길이 모두 나에게 향할 정도로 대중의 큰 인기도 누렸다. 그 이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밖에 여러 공직을 맡아 활동하면서 한껏 인생의 기쁨을 만끽했었다. 그런 내가, 그토록 활기차게 사회생활을 즐기던 내가 중환자가 되어 병상에 시신처럼 누워 지내야만 하다니, 나는 홀로 병상에 누워 하얗게 얼어붙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울부짖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그날은 항암 주사로 인한 고통보다 까닭을 알 수 없는 허로움과 괴로움, 원망과 서글픔 등의 감정이 겹치며 나를 괴롭혔다.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이건 장로이건 나에게 큰 고난이 다가올 때 가장 고민이 되는 첫 번째 질문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고난을 비껴가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외에 다른 이들의 아픔에 대해서 100%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의 아픔이 최고의 아픔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왜 내게만 이 고난이 다가오는지 낙심하다가 또 그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유를 열심히 찾곤 합니다. 내가 힘든데 이 고난의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온 거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누구 때문일 거야, 뭐 그렇게 단정 짓고 그렇게 떠넘기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찾아보려고 애를 쓸 때는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은 하나님께 계속 고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하기도 했고 친구들은 너에게 잘못이 있었을 것이라며
욥에게 그 이유를 깨닫도록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너 잘못한 거 무언가 있을까? 그거 한번 찾아봐. 그때마다 욥은 끊임없이 이 고난의 이유가 누구의 문제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은 그 고난의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최종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욥기서 4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이유는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을 지혜롭게 견뎌냈기 때문인 거죠. 욥은 인생 후반기에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전반기보다 갑절이나 되는 물질의 축복도 받았고 자녀의 축복도 받았고 또 장수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은혜와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제 주치의는 김남규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하고 이름이 아주 비슷한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김남균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렸을 적에 소아암 환자였다라고 그래요. 소아암 환자. 일주일에 한 번씩 암센터를 찾아가서 그 어린아이가 항암 주사를 맞은 겁니다. 횟수로 따지면 거의 60회 정도 그렇게 맞았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의 소아과 의사가 되어서 어렸을 때 자신과 같은 어린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내 인생,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덤으로 주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죽을 수 있었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다른 이의 생명을 돌보고 있으니 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이 덤의 삶을 단지 돈벌이나 내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제 나는 사람 살리는 일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소명의 불꽃을 태우려 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큰 환난에 빠뜨리려고, 큰 곤궁 가운데 빠뜨리려고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그 고난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도대체 이 고난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 끝이 있기라 한 것입니까? 라고 괴로워합니다. 저 역시도 그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되묻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그 끝에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결국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여러분, 그 제목 듣고 야, 이 교회는 뭐 대단한 것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저희 교회가 어떤 특별한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기적 없어요. 또 무슨 대단한 일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저 소박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기독공보의 기자께서 저희 교회를 한번 취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저런 사연의 이야기를 듣고 기적이 일상에 드는 교회, 그렇게 기독공보에 소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특별하게 이름이 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부족하지만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교인들은 한 마음이 되어 목사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목사는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지켜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 교회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6년 동안 지금 항암 투병하는데 제대로 목회 못해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출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수색교회 우임 목사로 있거든요. 여기 우리 수색교회 장로님들, 집사님 몇 분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분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겉으로 듣기에는 저 목사님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은혜 아니고 그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대에.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담임 목사 살려달라고 그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매년 119일 동안 기도 대행진을 해요. 올해로 이렇게 7년째 이렇게 기도 대행진을 하는데 15,000시간 기도를 합니다. 교인들이 그 시간들을 채워가면서 목사님 살려달라고, 우리와 같이 새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 허락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여러분,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6년 동안 투병을 했다고 했죠. 그것도 사기암. 많은 사람들이 사기암이면 산에 들어가고 아니면 내 생명 곧 끝나겠지, 자기의 그 삶 카운트하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6년 동안 수술받는 한 주간 이외에 주일날 우리 수액교회 본당을 비워본 적이 없습니다. 비워본 적이 없어요. 장로님들께서 좀 쉬셔야 합니다. 6개월 안식년 주셨는데도 전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주님 붙잡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도 교회 나왔습니다. 격주로 설교를 하고, 설교 안 하는 주간에는, 항암하는 주간에는 좀 설교를 할 수 없어요. 근데 항암 안 하는 주간은 설교합니다. 그리고 항암 안 하는 주간은 나와서 광고라도 하고 축도라도 하고 교인들 얼굴 봐요. 여러분, 어떤 날은요, 그 주중에 막 폐렴으로 40도씩 몸에 열이 심한 상황인데도 그래서 이번 주간은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설교 원고는 탈고까지 해놨는데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내가 지금 응급실로 실려가면 내일 설교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기도하고 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주일날 새벽이면 그 40대 되던 열이 딱 정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힘,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선 거지,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래요. 지난 8월에 제가 이 특강을 맡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10월 달까지 내가 건강할까? 내 마음속에 또 그런 여러 가지 염려도 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한국교회에 도전이라도 줄 수 있다면 내가 그 일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힘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수액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목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제가 목숨 걸고 목숨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설교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수색교회는 기적 일상이 되는 교회다. 그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가 병중에 있어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6년 동안 지금 투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죠, 그렇죠? 네, 교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건축 중에 있어요. 여러분, 건축 중에 멀쩡한 교인들도 다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게다가 우리 교회는 교회만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다 재개발이 되어져요. 수색, 증산, 요즘 텔레비전에 막 계속 뜨고 있는 지역, 그 중심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해서 동네가 다 이사를 갔어요. 교인들이 다 이사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교인들의 숫자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거리 주일날 와요, 교회에.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 여러분들 어렵죠, 교회 재정? 우리 교회는 재정이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 또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교회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요. 당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 있어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자라고 하면 모든 교인들이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저희 교회가 지금 2,500평 그 교회를 건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과 교인들에게 이런 선언을 했어요. 부채 하나 없이 교회 지읍시다. 부채 하나 없이. 이런 한 분도 부채 짓지 말고 교회 지읍시다. 그랬더니 다 아멘 해줬어요. 동의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물론 재개발로 인해서 보상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만큼 또 교인들이 또 나머지 건 헌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건물을 지으려면.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해주었어요. 이미 그 모든 건축비를 마련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헌금하나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교회,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성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저는 이것이 우리 수액교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의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자신들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같은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우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웬만한 고난은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엊그제 암 진단, 암 수술하고요, 그 다음 주에 기저귀 차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제 앞에 딱 와가지고 어떤 분은 충성 거수격리합니다. 목사님, 신고합니다. 수술 잘 받고 왔습니다. 아이, 쉬셔야죠. 아이, 괜찮아요. 목사님도 지금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 교회 이제 교인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인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뭐냐면 암 환자나 여러 가지 질환을 겪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근데 우리 교회는 숨지 않아요. 절대 숨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곧 죽어가더라고요. 의사가 그랬대요. 3개월 있으면 이분은 이제 죽습니다. 몸무게가 뭐 30몇 킬로밖에 안 나가요. 예, 그분도 이제 사기암이더라고요. 병원에서 안 된대요. 근데 제가 가서 그분 보고 그랬어요.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할 수 있습니다. 싸워나갑시다. 나도 그렇게 싸워나가고, 나도 이 와중에 똑같은 사기암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단위에 세우고 죽었지 않습니까? 했더니 저도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억지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저 찬양됐으면 안 될 거예요. 찬양대 봉사를 해. 곧바로 찬양대 봉사를 하더니 살이 오르고, 그 다음에 그 암을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권사까지 됐어요. 곧 죽어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권사까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똑같이 저하고 세브란스 암센터에서 항암 치료 받는, 어떻게 보면 동기동창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은 성경 통독을 몇 번이나 한지 아세요? 50번. 전체를 50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고, 고난이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저렇게 싸워나가는데, 아우 나도 할 수 있지, 나도 싸워나갈 수 있지, 내 고난은 뭐 이 정도면 뭐. 아픔 당하는 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해요. 힘드시죠? 아니요 목사님. 목사님 저에게 전화 주시네요. 그러면 힘드실 것 같으니까 전화 드렸죠 했더니, 목사님은 저보다 더 힘든 분이잖아요. 이제 저도 또 목사님 전화 주셨으니까 새로운 힘 내야 되겠네요. 잘 싸워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같은 비전을 저와 꿈꾸는 거예요. 뭐냐면 성전 건축에서 같이 입당 예배 드리는 것을 저하고 다 약속을 했어요. 집사님, 권사님 저하고 같이 갑시다. 예. 그때까지 우리 살아남읍시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제 비전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수색역하고 바로 가깝죠. 근데 서울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통일이 되면 제일 첫 관문이 우리 그 수색역입니다. 아주 또 제일 큰 역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회 전투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우리가 부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도 선교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파주에 있는 1만 5천 평의 땅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 당회원들하고도 또 우리 교우들하고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좀 소개를 할게요. 정말 멋지십니다. 뭐냐면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 한번 탐방을 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로, 한국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로. 그 장로님들이 주일날 되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정말 열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세요. 얼마나 멋지신 분들이신지 몰라요. 그리고 또 몇몇 장로님은 생업을 다 지쳐두고 평일날에도 계속 출근해요. 교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마대자루 잡고 그냥 목도 닦으시고, 교회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수리하시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장로님들 존경스러우니까 우리도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담임 목사는 건강하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더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여러 그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고 건강한 교회로 여김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개월 전에 한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항암 치료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후에 5.15차 전화한 거예요. 한참 동안 통화하다가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민 목사, 수액교회 간 거 후회하지 않아? 10년 전 그때 다른 교회 청빙 받아갔더라면 암에 안 걸릴 수도 있었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이런 대답을 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수액교회에 부임한 거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나를 이곳으로 옮겨와 심으신 것이고, 지금 나의 아픔도 나와 교회를 위해 필요한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니. 그리고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 교회 성도들, 나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소중한 분들이고, 우리 수색교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다 정말 좋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교회는 우리 수색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담임 목사가 투병 중에 있고 지역사회 재개발로 우리 교회 주변이 공동화가 생기고 어수선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 담임 목사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 자신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투병 과정 속에서 저에게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3번의 폐렴을 제가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이번 주일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는 그동안 이번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해왔고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때로는 설교 중에 어려움 증상이 생길 때는 강대상 그 서랍을 이렇게 좀 엽니다. 여기도 이 서랍이 있는데 그 열고 그걸 딱 붙잡고 의지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 성도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항암 부작용으로. 그러면 막 더 소리를 높여 설교하곤 했어요. 그리하였기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중에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건강하게 목회하실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지금이. 지난주에도 화수목 3일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고요. 제가 몸에 항암 주사를 꽂고 있었던 그 날만 해도 거의 400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오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계시죠. 말 못할 고민을 가지신 분들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 잠시 절망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다시 분명히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피곤하여 지쳐서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잃어버린 그러한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가사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가사 좀 띄워주시고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실에서 신디 좀 올려주세요. 방송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고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일 것 같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의 양손 높이 들고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손 내리시고요, 그대로 서신 채로 제 말씀 잠깐만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님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의미를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여러 남선교회 회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시기를,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장로님, 그러한 집사님, 그러한 우리 전국 남선교회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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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우리 1분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그것이 우리 수색교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 교회를 지탱해 가려고 하는 교회, 목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 목사는 생명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는구나, 간증이 있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여 한 번만 딱 부른 후에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소명을 끝까지 잘 받들기 위해서 주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기 원합니다. 주께 우리의 삶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국교회 각 지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전국 남선교 회원들이 섬기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와 하나님 그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그래도 끝까지 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들으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전국 남소교 회원 모든 분들,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의 언덕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기 원합니다. 내 삶 전체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전국 남선교 회원들이 섬기는 그 교회,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색교회 이강수 장로님 잠깐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얼른 올라오세요.
사실 저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라는 그 주제를 한 달 전에 받고 이미 그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민철옥 목사님을 암에서 구원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목회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신 목사님께 큰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목사님을 잘 모시고 계신 우리 이강수 장로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특강 4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김창만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